한밤중에 병사들이 수십 명이 횃불과 칼과 또 뭉치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작은 동네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밤중에 이렇게까지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란으로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구경하기를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처럼 급하게 누군가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끌려가신 분은 가룟 유다의 은밀한 결탁으로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당시 최고 유대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오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곳에 그 집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모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공회는 한밤중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공회는 한밤중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저녁에 이르기 전에 모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규칙까지 어기면서 급하게,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공회를 급하게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그 공회, 이렇게 치밀하고 긴급하게 이들이 몰려와서 공회를 연 이유가 있습니다.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다.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도 전에 중요한 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한 목적에 따라 증거는 얼마든지 지금 당장 만들어내는 것. 목적을 이미 결정해 놓고 그 나머지 일들을 그 아래서 다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자칫 나도 모르게 어떤 목적, 나도 모르게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것을 해봤고, 내가 예전에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내가 이것을 알기에 이거는 이 정도일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실 거야, 저건 저래 하고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어느 정도 한계선을 딱 그려놓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신앙의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점,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한계점,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내 삶은 딱 이 정도야, 나는 기도해도 딱 이 정도 하시더라고, 나는 그렇게 바랐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딱 이 정도만 주시더라고, 저 사람은 저래, 우리 교회는 이래 하고서 내 가정은 이래 하고 딱 내 한계선을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이미 정해놓고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기대를 넘어서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 비슷하게 유지를 해갑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한계선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 경험한 거기까지만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 상태가 오래되면 성도는 신앙의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이상 기도를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 어떤 소망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나의 인생과 관계 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기대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늘 그냥 반복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늘 왔던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착화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성도의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유기체적인 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생명력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은 새롭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열매에서 씨앗을 얻고 다시 또 그것을 심어서 또 열매를 맺는, 계속해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제 열매가 말라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신앙의 소망이나 기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언제라도 리프레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 고침 신앙이 필요한 거죠. 내가 경험했던 신앙, 나의 예측하는 신앙, 내가 익숙한 신앙의 자리를,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이 정도야 하고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최종 결정권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 공예 회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이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죽어야 될 존재라고 답을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신들이 잘못됐는지, 자신들의 율법이 잘하는지 판단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은 그냥 이미 죽일 자로 정해놓고 거기에 증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선을 내가 그어놓는 순간 우리는 그쪽으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딱 답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증거를 만들고, 그쪽으로 나의 경험을 자꾸 가져가고, 그것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나의 신앙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 나의 예측, 내가 해온 방식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내 삶에, 우리 신앙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고정관념과 내 생각한 목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계획과 역사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내가 경험하고 정해놓은 목표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계 안에서, 적정선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자리에 늘 익숙한 자리가 계시면 움직이십시오. 늘 익숙한 자리에서 늘 익숙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위험한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새롭게 해보십시오. 다른 일을 해보십시오. 나는 원래 찬양할 때 손 안 들어.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원래 그 사역 안 해. 아니요, 해보십시오. 나는 원래 그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해. 아니요, 해보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재현했던 신학의 틀이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지나온 결과보다도 앞으로의 일들이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그 순간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도망칩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자신의 말이 마음에 좀 찔렸는지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간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몰래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일정 거리를 둔 채 이제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갑자기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무찌르신다면, 멀리서 관망하다가 멋지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거보십시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멋지게 한마디 하려고 했죠. 혹여라도 반대로 만에 하나 예수님 정말 잘못되신다면, 그러면 자신도 목숨을 구해야 하기에 먼 발치에서 기다리다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흔들려버린 베드로의 신앙, 그저 예수님과 이제 거리를 두고 기회를 엿보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성도와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내 부모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딱 나 자신과 예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남들이 보고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거리는 딱 나와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거리죠.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좋을 때는 하염없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모든 것들이 잘 순리대로 진행되면 늘상 예수님 옆자리는 내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 순간이 찾아왔을 땐 그 거리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와 현실 속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변하고 산은 흔들리고 파도는 집채만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늘 언제나 바라고 꿈꾼 대로 청사진 대로 우리 삶이 진행되지 않죠. 죽을 것만 같고 고비와 매일의 눈물과 극심한 아픔의 현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지금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 동시에 뭐랄까요,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담임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성도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됐을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렇게까지 여러분 고됐으면 성도가 오늘 하루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그 성도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버티고 하루하루 희망을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 매일같이 고된 일들이, 매일같이 무너지는 일상이 찾아오면 얼마나 인생이 좌절이 되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힘든 감정들이 우리도 모르게 인생을 낙심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 위기의 순간이 불어닥칠 때, 그때에도 내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옆, 그 옆자리, 그 거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로 인해서 더 큰 부작용이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위기 상황과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저버리고 거리를 점점 두기 시작합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 멀찍이 떨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대제사장이 더 커 보이고 그날 저녁 군병들과 칼과 뭉치가 더 무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베드로,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 뜰 안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 그 집에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베드로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범들은 정치범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의 가르침을 받은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다 잡아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6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러분, 네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 말은 당시 유대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부정할 때, 부인할 때 쓰는 상용구였습니다. 너의 말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베드로는 작은 여종의 질문에도 그곳에 대제사장의 집인 것을 기억하면서 법정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건 그냥 내가 나 몰라 이게 아니라 법정에서 선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나 베드로는 맹세를 하는데 저 예수를 난 모른다. 아예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실로 이끌어갑니다. 상황과 현실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늘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사울과 대적들의 위협, 밧세바를 범한 죄악의 고통,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전쟁, 그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이고 힘겨운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늘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 곁에 자신을 메어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와 현실에 거해도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고 외치는 그 조롱의 소리를 듣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주의 종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옆에 자신을 메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여러 현실과 상황이 찾아와도 늘 주님과 그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현실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묶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3절은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46편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런 새벽이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그 성 안에 자신을 메어두는 자, 그들은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어려움과 눈물 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메어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의 놀라우신 그 크신 팔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거두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순리에 따라 그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이미 예정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마침내 예수를 부인하죠. 그런데 정작 위기와 마주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 집에 모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은 다음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증거를 조작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조작마저도 이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죄를 범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아무리 죽음의 목적을 예수님께 걸어놔도 거기에 합당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 회원들은 급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억지로 죽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서로 말도 안 되고 공통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럴듯한 증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58절에서 59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를 들춰내서 그것으로 거짓 증거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성전은 자기 육체를 비유하셔서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해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성전 허물어진 거를 그걸 다시 세운다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성전 헌 거 말고 새롭게 다시 진다고 하시더라.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 때문에 거짓 증거가 아무리 만들어지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9절의 말씀처럼 그 증언들조차도 서로 일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세상에 많은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그것도 70명이 넘는 회원들이 그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둘렀지만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고 어떤 증거도 예수님의 잘못을 들춰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허울 좋게 성도를 고발해오고 정죄합니다.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정죄하고 복음을 부정해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거짓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덮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신문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증거를 들춰내거나 그것을 밝혀내는 자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신문을 다 듣고 그냥 결론만 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도 증인들이 나올 수 없자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취조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예수님께 먼저 묻죠. 61절에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곧 하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질문만 보면 대제사장은 어느 정도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질문 자체는 예수님을 여러분 위험에 빠뜨리려는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내신 독생자 예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얼마든지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할 수 있었죠. 예수님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 당연히 내가 그이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요, 내가 그 약속한 그대로 이 땅에 온 메시아 예수이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인정하십니다. 이 대답으로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속으로 환호를 지르며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일이 결정된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도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이끌어 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대답이요 예수님의 완전하고 순전한 사랑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5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고 심지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이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견됐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날 밤에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그 자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나의 죄의 자리,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 나의 두려움 자리에 예수님이 그것이 내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결정, 내가 이미 생각해놓은 나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때로는 위기 상황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내 것이 맞다라고 하시며 우리 가운데 간극을 멀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며 스스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 여러분 삶의 자리, 이 땅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는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인정하시고 우리 자리까지 오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날 일, 매일같이 죽고 싶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힘을 내시고 믿음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 그 영광의 부활의 은혜처럼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닦으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한 한 주간 그런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